2달 만에 사무엘 하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읽을까요? 유다 지파와 그 외 이스라엘 10개 지파와의 갈등. 자, 서원을 읽읍시다. 나레이터가 읽어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비우고 피난길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윗에게 자신을 드러냈는데 압살롬이 죽고 반역이 실패한 후 그를 따르던 백성이 각자 집으로 도망가고 다윗이 환도길에 오릅니다. 다윗 왕이 요단강 동편에서 시므이, 무비보셋, 바실레 등을 만나고 드디어 강을 건너 길갈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기억나시죠? 압살롬이 유다 지파가 본거지로 되어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은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으로 옛날에 아낙 자손이 장악하고 있었던 곳을 갈렙이 가서 쳐서 마지막에 정복하고 거기를 근거지로 삼고 가장 좋은 들을 레위 지파에게 바치는 멋을 부린 곳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헤브론엔 지금도 오늘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묘가 거기 있습니다. 헤브론은 그렇게 중요한 곳인데 바로 거기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왜? 자기가 유다 지파니까.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이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윗은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맞서 싸우겠소? 예루살렘 도성을 비우고 급히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에게 나타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사랑과 충성을 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회에 다윗을 능멸하고 약 올리고 멸시하는 인간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또 그 기회를 틈타서 권력을 잡고 무비보셋을 모해하여 그 재산을 뺏는 놈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그 어지러운 상황에서 여러 놈들이 나타나는데 그것들이 전부 그 상황에서 자기 본색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그런 와중에 계속 읽읍시다. 다윗 왕이 요단강 동편에서 시므이, 무비보셋, 바실레 등을 만나고 드디어 강을 건너 길갈에 이릅니다. 길갈에 이르러서 그 다음 환도를 주도한 것은 유다 지파를 뺀 11지파에 의한 것입니다. 이건 이제 지난 거예요. 9절, 10절인데 이게 이제 환도를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도성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죠. 그리고 요단강에서 또 예루살렘은 아주 멀어요. 일단 요단강을 건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다른 나라와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그게 피난길이었죠. 이제 돌아오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 환도를 준비한 사람들은 사실은 유다 지파를 뺀 11지파였습니다. 그 11지파가 막 이제 그 다윗을 옹위하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함께 강 건너까지 갔다가 다시 강을 건너는데 함께 하기 위해서 몰려왔다 이 말이에요. 구름대 같이. 이게 바로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 왕을 다시 모시게 되는데 11지파란 뜻은 유다 지파 한 지파가 빠져있다 이 말입니다. 왜? 유다 지파가 압살롬에게 많이 휩쓸려 들어갔었거든. 왜냐하면 얼떨결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왜? 헤브론에서 시작했으니까 헤브론 사람들은 다 거기 그냥 가담한 것 같이 되더라, 이 말의 분위기가. 백성이란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서 2번, 압살롬은 유다 지파의 근거인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얼떨결에 지지 세력이 된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의 환도길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윗 왕은 대제사장을 보내어 그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분위기 이해됐죠? 내가 제목을 잘 만들었어. 얼떨결에 그렇게 돼버렸어. 그냥 압살롬 편이 돼버렸어. 근데 압살롬이 죽어버렸어. 실패했어. 근데 다윗왕은 다시 이제 왕으로 돌아온다니까 자기네들 입장이 참 민망스럽게 됐고 겁도 나고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궁금증도 있으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빤빤하게 가서 다윗왕 만세 만세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분위기가 그래서 11지파만 이제 다윗왕을 모시게 됐다 이 말입니다. 유다 지파는 그렇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왕이 대지상을 보내갖고 부자야다 부자지간에 보내서 너희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나 모든 것 이해하고 그리고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 어서 오라. 너희들이 가장 가까운 지천이 아니냐, 유다 지파다. 이렇게 초청을 하니까 그네들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자, 11절부터 15절까지 좀 긴데 읽읍시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이렇게 다윗이 그들을 품었어요. 아마사는 저쪽에 군대 장관이었어요. 반란군에. 그런데 네가 앞으로 군대 장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언지를 주면서까지 불러들였다 이 말이에요. 물론 아마사 낭주 요압에게 칼에 맞아 죽어. 그러니까 그건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다윗왕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유다 지파가 안심하고 너무 반가워하면서 달려가서 이제 다윗왕을 요단강을 건너는데 함께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낭중에는 오히려 11지파에서 이제 낭중에 보면 10지파라고 그래요. 그리고 유다 지파 또 한 지파는 어떤 건지 여기서 말 안 하는데 추측컨대는 아무래도 레위 지파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때 나라가 찢어질 때도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가 남쪽 나라하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로 형성됐으니까 지금도 그 씨가 지금 익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다 지파가 신나갖고 분위기를 역전시켜갖고 우리 유다 지파 이러면서 이것들이 설레발을 떨었다 이 말이에요. 분위기가. 이건 다 여러분 이 앞에 얘기입니다. 지금 40절부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 다음 3번 시작. 강을 건널 때는 환도를 주도한 10개 지파는 반만 참가하고 오히려 유다 지파가 늦게 개입하여 주도합니다. 이게 이제 40절에 오늘 처음 시작하는 40절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여기서 절반이라는 건 처음보다 반이 줄어버렸어요. 왜? 뭐 때문일까? 4번. 이런 상황을 10개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게 왕을 도적질하였다고 비난함으로 갈등이 시작됩니다. 처음엔 11개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 빼놓고는. 근데 요번에는 10개 지파와 2지파, 유다 지파와 또 다른 지파, 이래서 10개 지파의 사람들이 뭐야? 아니 처음에 오지도 않더니 이제 낭주에 와갖고는 왕을 우리한테서 도둑질했다, 왕을 도둑질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갈등이 시작된 거죠. 자, 41절.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아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그 10개 지파의 사람들이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시작은 우리가 다 준비해갖고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이것들이 안 온다고 처박혀 있을 때는 언제더니 이게 왕의 초청을 받으니까 저들이 무슨 주인공인 양 처음부터 아주 다윗 왕을 압살롬의 반란에 가장 많이 반란군에 가담했던 놈들이 이제 와서는 저들이 주도를 하고 해. 이것들 진짜 염치 없는 놈들이네, 도둑놈들. 왕을 도둑질하잖아, 우리한테서. 충분히 불만할 만한 내용이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5번. 유다 지파는 이에 대해 왕이 우리 유다 지파이니 당연하다는 태도고 10개 지파는 12지파 중 10개 지파가 더 비중이 크다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서로 나온 거예요. 야, 다윗왕은 유다 지파야. 유다 지파가 있다고 소리를 하면 더 문제를 키우는 거지. 그렇습니까? 이거야말로 더러운 갑질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어. 야, 우리 유다 지파야. 다윗왕도 유다 지파야. 우리 지친이 아주 혈육이라고 있다고 소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래? 그래도 이스라엘 전 국민을 두고 보면 10대 2야. 우리에게 속한 백성이 얼마나 더 많으냐. 너희들은 적은 수 갖고 교만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저희들이 겸손하고 오히려 앞서서 그렇게 왕의 환도를 주도하고 준비해 준 그들에게 고맙다고 말을 해야지. 이게 갑질이라 하면 갑질. 더러운 갑질이에요. 더러운 일이야. 성경 42절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목소리가 더 커. 갑질은 원래 목소리가 큰 거야. 여기서 이제 미봉 적당히 닫았다. 왕을 환도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때 저희들 속엔 무언가가 남아있을 것이 틀림없는 것이고 이것이 장차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누어지는데 하나의 숨어있는 씨앗이 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제 이 짧은 내용이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일이거든요. 내가 결어를 만들었어요. 결어가 제일 더 중요해. 오늘 이 내용보다. 자, 같이 읽자. 시작.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신속히 처리하여 근원을 해결함이 중요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고 야비한 자들이 그를 능멸하고 환도에서는 갈등이 생기고 20장에서는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니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그를 추종합니다. 이는 질병과도 같습니다. 병을 방치하거나 증상만 다스리면 더 큰 병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수술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입니다. 백신은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아멘. 이건 여러분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응답을 주셨던 예방신학의 근간이 이것입니다. 예방신학. 여러분 담임 목사를 보면 어때? 분위기가 목사님 같은 분위기, 전형적인 분위기가 좀 아니잖아. 50년을 목회했는데도 아직도 그렇잖아. 이게 분위기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 옛날엔 말이에요, 목사님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비슷해. 말투도 같아. 음색도 비슷해. 아, 그렇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 천편일률적이야. 걸음걸이도 똑같아. 절대 발 전체를 땅에 안 발아. 뒷구무로부터 대고 이렇게 걸어. 그러니까 빨리 목 안 걷는 거야. 천천히 가. 성경은 여기다 껴. 꼭 왼손에 껴. 사람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그쪽에서 뭐라 그래?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짓말이야? 기도 안 해. 근데 그런 아주 천편일률적인 것이 난 죽어도 흉내가 안 돼. 그게 하려고 연습도 해봤어요. 근데 속이 열불 터지는 것 같아.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하지. 하나님, 목회가 저라는 사람 때문에 목회가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망할까 봐가 아니라 주님 영광 가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답게, 좋은 목사답게 일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그냥 막연하지만 하여튼 그런 기도를 계속했을 때,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한번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는 이래서 좋은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보면 성경전서라고 써 있잖아. 그런데 성경이 딱 나타나는데 여기 성경전서라고 안 써 있고 고린도전서라고 써 있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연구를 했더니 아볼로의 그 멋진 인물이, 인간으로 외모로는 아볼로가 진짜 좋아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바로 학자입니다. 70인역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참가한 학파입니다. 아볼로는 그만한 학자예요. 인물이 잘생겼고 외모도 아주 출중합니다. 거기다가 웅변가입니다. 어떤 사람도 아볼로하고 이 말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말로써 사람들을 제압하더라.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달변인데다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가서 목회를 완전히 망치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10가지가 생긴 거예요.
한두 가지만 있어도 교회가 무너지는데 10가지가 생기니,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는 고린도 교회 하나예요. 한꺼번에. 뭐 분쟁 문제, 음행 문제, 거기다가 교인들끼리 후딱 하면 경찰서에 가서 고발해. 성도끼리 고발하는 문제, 또 결혼, 이혼, 재혼 문제, 거기다가 또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다 뭐라고 항변을 하냐면, 귀신이 언제 음식 만들어서 곡식 만든 적 있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다 무식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그네들이 잘못해갖고 귀신한테 받는다고 고사떡을 만들지만 우린 그거 인정 안 해. 마귀를 인정 안 하고 마귀한테 제사하는 것도 인정 안 해. 그 대신 제사 음식 기도하고 먹으면 아무 상관없어. 합리화시키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 은사 문제. 11장은 신앙과 문화의 갈등 문제. 그때 당시 여자들이 전부 이걸 뒤집어 썼는데,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데 남자들은 벗고 다니는데 우리는 왜 뒤집어 쓰냐? 우리도 다 벗어버리자! 그리고 다 벗어버린 거야. 온 사람들이 저것들이 미쳤다. 저것들이 예수쟁이들은 저것들은 형편없는, 막 이런 식으로 막 욕을 얻어먹는단 말이에요. 문화와 신앙의 갈등 문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 문제 갖고 싸우고 별짓 다 한다. 부활 문제, 마지막 16장엔 헌금 문제까지 생겼다. 10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다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아볼로가 패대기 쳐버리고, 그리고 에베소로 돌아와 버렸어, 아볼로가. 그러니까 막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편지도 하고, 사람이 직접 찾아와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으면, 이래서 사도 바울이 급히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다. 그 고린도 전서 편지 한 장으로 10가지 문제를 한 방에 날려버렸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인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내게 고린도 전서라고 딱 주셨다.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셔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회를 하는 오늘날까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10가지 문제가 교회 문제로 생긴 적이 한 번도 없다.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도둑놈도 있고 별놈들이 있었지만 그건 개인 문제이고, 교회가 그런 문제로 다 문제가 되어진 적은 한 번도 없다. 할렐루야. 이건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거 손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요 근래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고 체험케 하신 것을 인해서 다시 한번 오늘도 감사음의 편지를, 평강교회 목회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목회를 해주신다. 이런 모든 것들을 예방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 모두 다 치료가 돼서 어떤 사람도 큰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신다. 할렐루야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 한번 하자.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박수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여러분이 평강교인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냥 증상만 치료해서는 안 된다. 속으로 잠깐 병을 키워서는 안 된다.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얼른 약을 먹든지 아니면 편히 쉬든지 아니면 수술을 하든지. 특별히 수술할 경우에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칼 중에 제일 예리한 칼이 수술용 메스입니다. 수술용 칼이 제일 잘 들어요. 수술한다고 칼로 다 썰면 어떻게 되겠어? 간을 쓸어봐라. 간 다 망가지는 거지. 막 다 작살 나는 거야.
그냥 죽는 거야. 그래서 수술을 했는지 모르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마취를 하고 싹 해버린다. 그리고 얼른 봉합해버린다. 깨나고 나니까 끝났단다. 수술은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 교회에서 눈치를 보고 사람 형편을 살피면서 분위기 하다가 보면 문제를 만들고 문제에서 또 다른 배상의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다윗의 이 반란 사건 하나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파생시켰고 여기서 치유되지 않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20장 보면 금방 왕이 다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반란이 또 일어났어. 물론 그러면 죽었습니다만 자꾸 문제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아니 문제가 일어났으면 신속하게 해결을 하고, 그거보다 제일 좋은 것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예방이다. 예방신학. 복음을 알면 일부러 계산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걸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는 많은 백신이 들어있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백신을 맞게 되므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자신이 씨앗 노릇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지 않는다 아무도. 우리 평강교회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와서 평강교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우냐 교인들이. 다 예방접종을 받았거든. 이게 한두 번 받아 수십 년을 받았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속인 게 아니에요. 그건 축복인 거예요. 바로 복음 자체가 되어버렸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당장에 거절하는 그런 속성이 생기고, 그리고 저항력이 생기고 면역력이 생겼고, 그리고 긍정적인 일엔 능력이 생겼다.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건 예방신학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겨러울 시다. 이 다윗의 이 압살롬의 반역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야기했고,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얼마나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겼었던가. 그것은 정말 안 좋다. 예방신학, 곧 복음,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아주 좋은 백신이옵시다.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모든 안 좋은 병에 대한 백신을 맞아서 앓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손을 모읍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부족한 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내게 고린도전서라는 것을 응답으로 주셔서 고린도전서를 아주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연구하였더니 거기에서 바로 치료는 신속하게 하는 것이고, 치료제가 발달하면 백신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그 백신을 건강한 사람이 맞으면 그 병이 생기지도 아니하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걸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 그것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였더니 여러분들은 정말 모든 나쁜 것에 대해서는 면역력이 생겨버려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병자로 만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서 아까도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를 다 같이 치자고 한 것인데 100번이라도 치고 싶고 감사가 넘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